제가요 2019년도 10월 13일 주일에 영성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오늘 2025년도 10월 12일인데요 오늘부로 만 6년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6년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쏜살 같다라는 말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바로 찾아왔고 참 쉽지 않은 목회 여정들이 있었는데 또 귀한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배은망덕 그리고 결초본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배은망덕이란 은혜를 등지고 덕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걸 잊어버린 채 배반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있어서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로 우리 주위에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직접 겪을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배은망덕의 반대말은요 결초보은이라는 뜻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 결초보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로 알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갈멜에서 수많은 가축을 방목하며 키우는 거부였습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의 이름보다 그의 부의 규모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당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갈멜이라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가축을 칠 때에 저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는요 그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많았죠. 강도가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이야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그러니까 주위에 강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나발의 재산을 일정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민은 뭐냐면 다윗이 혼자 도망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이 원망 가운데 가득 찬 자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을 데리고 도망치는 게 쉽습니까? 그죠? 동선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 서 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저 사람들을 거느려야 하는데 건사해야 되는데 음식이 제때 공급되어야 저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정중하게 다윗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소년들, 여기 사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메신저입니다. 가서 나발에게 가서 정중하게 좀 음식을 요청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메신저들이 가서 나발을 찾습니다. 근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잖아요, 부부. 부부는 보통 뭐라고 하죠? 서로 닮는다라고 해요. 부창, 부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 자전이라고 하죠. 누가 생각났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도 다르죠. 그것처럼 나발과 아비가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알 것 같은데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통해 얻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나발은 사울 시대에 배은망덕하고 불량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요, 사울 시대에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 말인지 뭐냐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그의 영향력 아래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지금 나발이 거주하는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요, 그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죠. 이렇게 몇몇 좋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생포해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거 뭐냐고. 들리는 소와 양과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하죠?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곳이 갈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발은요,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사울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건 자기도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여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발은 철저하게 다윗을 배격하고 차단했습니다. 다윗을 무시했어요. 나발은 시대적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었지만 지금 나발이 볼 때 다윗은 그저 도망자일 뿐인 거예요. 여전히 힘과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사울 왕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그러지 않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손절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발도 힘과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진 힘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이 주어질 때 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무명일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는요,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무명의 시절을 지나서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사울 왕이나 나발처럼 힘과 권력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헛똑똑이들, 참 무지한 사람들 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손가락질 하죠? 적어도 여러분은 사울과 나발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처럼 왕이 된 적도 없고 나발처럼 엄청난 부를 가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 몇 년 전에 그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가 갑질 사건으로 해서 뉴스에 왕왕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지? 자기 부모님이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자녀들이 저렇게 무례해도 됐는가? 의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들의 눈높이를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 그 정도 자리에 오르면요, 그렇게 무례해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 다윗의 이름으로 가서 나발에게 정중히 요청하는데, 나발이 한 이야기를요, 다윗의 사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주지요.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해요? 격분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가서 나발의 집안을 진멸하리라 하고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라고 하여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나발의 하인들이 여러 있는데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에게 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당신을 공격하러 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죠?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왜 아비가일에게 갈까요? 주인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어서 말이 안 통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데 전혀 듣지 않아요. 아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 둘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를 아끼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이 교만함이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잊으면 위기가 찾아와요. 감사를 잊으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통해 얻는 다른 한 가지 교훈은, 아비가일은 이 위기를 지혜로 극복하고 결초보은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나발과는 달리 아비가일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신속히 반응합니다.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면 다윗이 자신의 집안을 멸할 수 있게 되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 뒤따라 얼른 가겠다고.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듣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아비가일은 그 자신의 종들과 함께 그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가지 않고 조금 늦게 뒤따라갔을까? 아마 막 화장을 하고 가니라고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대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하면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다 죽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빠르게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남편의 어리석음을 아내의 지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나발을 향해 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는데요, 그의 태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 4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을 땅에 댔대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이 죄를 남편에게 돌리지 마시고 곧 내게 돌려주세요. 남편은 잘못이 했는데 사과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리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말을요, 잘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TV에서 그 청문회 할 때 한번 보세요. 장관은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고위 공직자 후보로 인선이 돼서 청문회를 할 때요, 국회의원들이 참 무서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모든 내용을 다 들춰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조목조목 따져 물어요. 그 사람의 자녀, 부모, 아내, 남편까지 다 조사해서 묻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장관 후보가 되어도 저 장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청문회에 딱 서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후보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과거에 너무나 잘못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더 강하게, 더 강도 높게, 더 세게 공격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 여러분 그 청문회를 통해서 내가 장관이 되지 못하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누가 시켰는지 어쨌는지 그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먼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요,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내 잘못이라고. 그리고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죠. 야, 나발에게 이런 현숙한 아내가 있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읽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 2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네. 아비가일은요, 은혜로 알고 결초보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사울의 추격 속에 쫓기는 그 다윗을 향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의 명예까지 지켜주는데요,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청문회의 자리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당신 사울의 추격 속에 도망 다닐 때 왜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나발의 집안을 다 멸망시켰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이런 일이 없도록 아비가일이
지금 많이 격노하고 분이 나는 건 알겠는데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런 과거의 분냄으로 말미암아 범할 수 있는 이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현명한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까지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위기를 지혜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통해 얻는 교훈은요, 사울과 요나단처럼 나발과 아비가일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울 왕을 그 왕에게 직언을 하고 그를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그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살려놓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잖아요.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 왕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인데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처음에 사울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나중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사울 정말 겸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요,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울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쌓은 부와 명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겸손할 텐데,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부와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자신의 종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다는 건 교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교만 때문에 훗날 목숨을 잃게 돼요. 다윗에 이어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3대 왕으로.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에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열왕기상에는요, 이 지혜라는 말을 듣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지녔구나. 이 같은 뜻인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여러분, 왕이 되면요, 주위에서 싫은 소리를 왕에게 못합니다. 왕이 되면 주위에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이요, 이 큰 위기를 지혜로 극복한 이후에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나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데 이렇습니다. 36절에서 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어떻게 됐대요?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잔치를 여는데 얼마큼 열었다고요? 어떤 잔치? 왕의 잔치와 같이 열었대요.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깨어난 후에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아비가일이 다 이야기해 주죠. 그러자 돌과 같이 되는 거, 마음이 경직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몸이 아프면 어때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화도 쉽게 내요. 짜증도 많이 내요. 왜요? 내 몸이 지금 아프거든요. 반대로요, 마음이 넉넉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몸의 긴장도 이완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몸도 경직되고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발이 그렇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는 거하게 취하면서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놀았는데 배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듣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불과 열흘 만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 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교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부부이고 부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